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은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여보, 무슨 소리야? 전화 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대충 누르고? 집 전화 중군 같지? 그렇습니다. 집 전화도 00700이 58%더 저렴한데? 집 전화도. 집 전화도 뭐? 잊지 말고 00700. 자, 다음. 집 전화 00700. 굉장히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기독교 대학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금연하고 또 금주하고 그런 풍토가 학교를 깨끗하게 하는 겉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또 맑은 영성을 또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Jesus has called us by name, and each one is special to him. God didn't make us all the same. We each reflect a little of him. We may not see eye to eye. 세상적으로 명예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이 불편한가를 보시고 학생들이 그것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처음 선택한 것을 끝까지 가는 그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사 실패가 있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한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외갓집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쌀가마가 쌓여있는 윗방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구멍을 막고 할머니하고 이모와 더불어서 쥐를 잡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빈 자리에 입을 이렇게 벌리고 두 사람은 이제 방망이로 가만히 사이에 숨어있는 그런 쥐를 자루 쪽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쥐는 자루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쥐가 갑자기 저런 벽을 타고 천장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엄격결에 벽을 타고 올라가는 쥐를 맨손으로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쥐가 제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린 손가락에서 이제 피가 솟아올랐는데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쥐에게 물렸을 때 아픔보다는 쥐 몸통을 잡았을 때 그 뭉클했던 그런 감촉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쥐를 징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쥐를 평화와 박애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는 그 상상력이나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행운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연히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에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think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그런 복은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나이인 20대 초에 인생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도 없으면서 27살에 결혼하겠다고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학부 공부도 절절매면서 30살까지는 박사학위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한 편 쓴 적도 없으면서 책은 몇 권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을 못하고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도 37살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총장이 되는 것은 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딸의 큰딸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학교 교사로 있는 딸아이가 보낸 그 성탄 카드에 적힌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3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자서전적인 글을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연예인이랑 결혼한다고 쓴 데 반해서 딸아이는 구체적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딸아이에게 아주 현실감 있게 잘 썼다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리 써본 자서전의 내용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쓴 그 자서전에는 아빠가 총장이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총장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집 저희 집 사람이나 아들이나 막내딸이나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큰딸만이 총장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문을 몰랐는데 아마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속담에 최고의 것은 항상 앞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best is always ahead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것은 과거나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미래에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다듬어가고 있는 인생 그 이상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로 마음 먹은 것을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그 어느 신문사와 한국갤럽이 전화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4%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불황이라든가 물가 상승, 청년 실업 등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대답한 사람은 16%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중 16%만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희망의 상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일생을 스스로 평한다면 희망을 향한 행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것도 아니고 또 명석한 두뇌를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든든한 배경이나 아니면 특별한 후원자도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어떤 요인을 찾는다면 희망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학력만 보더라도 제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돈 1,400불을 들고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것 역시 희망을 향한 행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유학 시절 석사 과정을 이수하던 필라델피아에서 주말이면 잡화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장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 저한테만 걸리면 의뢰 물건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저한테 박사과정 가지 말고 같이 장사를 하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처제가 있으니까 처제하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그리 힘든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결혼해서 미국에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흉흉하고 살벌하기만 한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고 가게 문을 닫을 때면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는 것에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중에는 그 매니저 혼자 가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더니 아침에 세워놓은 자동차의 바퀴 4개가 몽땅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날은 어두워가고 흉흉한 동네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흑인 청년이 다가오더니 친절하게 말을 건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마침 자기가 안 쓰는 타이어가 있으니 사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하자 얼마 후 가져온 것을 보니 자기 차 타이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돈 주고 사면서도 연신 감사하다고 하면서 동네를 빠져나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뉴욕으로 이제 교회를 맡아서 가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 후에 매니저는 권총 강도를 만해서 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방학에 가게 2층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위험한 지역이기는 했지만 주인집 건물이기에 방세를 내지 않아도 돼서 다른 유학생 한 명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건물은 네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 그 흑인들이 허물어지고 불타다 남은 건물 속에서 이제 여기저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조용하던 거리가 갑자기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밤마다 잠이 드는데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건물 4거리 신호등 앞에 멈춰섰다가 부릉부릉대면서 다시 출발하는 건 폭음 소리에 잠을 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폭주족이라는 건 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입니다만 저는 그때 폭주족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에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 폭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귀 속에다 휴지로 틀어막고 매일 밤 잠을 청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에까지 와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흰셀을 한타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누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소망, 학문에 대한 희망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배움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 적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었던 이 서울신대의 교수로 온 것도 희망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제 학문 활동을 위해서는 이 학교가 내게 적절하리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총장으로 처음 된 것이나 지금 연임된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을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행진한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척교회가 자립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목회자들의 수도 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막차를 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막한 느낌이 들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를 행복하게 바라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뒤에서 보호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 하나고 딸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보면 이제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야단을 맞고 그러는데 속으로 제가 그 아이를 보면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한테 그만큼 못해 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이제 네가 열심히 하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너 같은 가정 환경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겠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 저는 지금의 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지금의 평가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평가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현실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공편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유럽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미국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배표 한 장을 겨우 샀습니다. 그래서 배로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으로 가려면 2, 3주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돈을 몽탕 털어서 치즈와 비스켓을 사서 여행 가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 그것을 요기를 할 요량이었지요. 드디어 배가 항구를 떠나서 대서양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다른 승객들은 호화로운 연회장으로 몰려와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동안 그는 선실 한쪽 구석에서 준비해간 치즈와 비스켓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며칠은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식사 시간이면 식당에서 풍겨오는 그런 맛있는 음식 내사가 그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서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땅에 거의 도착할 무렵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식사 시간마다 식당으로 오지 않고 치즈와 비스켓만을 드시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연회장에서 우리와 어울려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 배표도 겨우 샀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편 남자는 눈이 동그래져 말합니다. 선생님, 배표에는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말 모르셨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해도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잔뜩 움츠러들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치즈와 비스켓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구석에 쪼그리가 앉아 치즈와 비스켓을 먹는 신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한때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포기하거나 단념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평하는 그런 편견을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찾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아니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현대신학의 다양한 흐름도 결국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것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주택가 이 골목을 지나다 보면 담벼락에다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문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소변 금지입니다. 집주인이 오죽하면 그런 글자를 써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변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다 실내에도 괜찮다는 뜻이지요. 자살이라는 글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면 죽자는 것이지만 뒤에서 보면 살자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를 줄 몰라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노래를 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시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기특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고 목창겨 일어나서 독창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수줍음이 아주 대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지목해서 독창을 하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제가 노래하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음악 선생님이 나한테 독창만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을 그렇게 못하는 저인데도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것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쇠판 둥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심벌즈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딪히는 것을 보니까 자주 하지도 않고 어쩌다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딪힐 때만 보면 또 지휘자가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사인을 주면 또 뭐 어쩌다 한번 부딪히니까 뭐 부딪힐 때 뭐 비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한번 부딪히고 굴린다든가 있는 대로 폼을 잡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악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연주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나 피아노 같으면 쉴 사이 없이 움직이고 활을 켜고 이러는데 대북이라든가 심벌즈는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사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한 거는 저거 분명히 끝나면 수고비는 받을 텐데 합비한 분들하고 가끔가다 한 분들하고 똑같이 받을까 아니면 달리 받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신문에 오케스트라의 일당이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서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한국의 그 민간 오케스트라 경우 평단원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시간 연주하면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바피한 바이올린 연주자나 아니면 뭐 첼로 연주자나 대북이나 큰북 아니면 심벌즈 연주자나 똑같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냥 뭐 그렇게 차이 없이 이렇게 받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올린 경우는 2시간 동안에 활을 몇 번 움직이냐면 1초에 한 번씩 계산하면 7,200번 정도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면 4번 연습을 한다고 치면 활 한 번 움직일 때 3원꼴이래요. 반면 첼로는 바이올린보다 덜 바삐 움직인대요. 그래서 활 한 번 이렇게 할 때 한 10원 정도 된대요. 이런 현악기와 달리 타악기는 단가가 올라간대요. 팀파니 같으면 스틱을 한번 땅 때릴 때 1,000원, 2,000원 이렇게 된대요. 반면에 대북이나 심벌즈는 단가가 5만 원, 10만 원 이렇대요. 몇 번 안 하니까. 근데 이 대북이나 심벌즈 연주자들의 얘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한 번이라도 해야 할 때 안 하면 연주 망치는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횟수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심벌즈가 부딪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이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게 아름다운 소리겠습니까? 완전히 노쇠판 부딪히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새소리 아니겠습니까? 소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멀리 객석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면 다른 소리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인데도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이지만 어디에서 보느냐,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반면에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백성을 자신들의 밥으로 먹잇감으로 본 데 반해서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백성을 대장부로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진언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어찌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준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관점, 어떤 기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가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형을 중시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인간이 겨우 생존할 수 있는 한계 지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애굽의 시각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애굽의 시각에서는 가나안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광야에서 바라보면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노라면 인간은 참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광야를 기준점으로 가나안을 바라본다면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Use me, Jesus, use me. 저는 10년 동안의 미국 유학 생활을 제 생애의 광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궁색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디 하나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석사 과정 때는 잡화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고요. 박사 과정에 진학해서는 주로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또 파치 테스트라는 화장품 생체 실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제품을 시판하기에 앞서서 인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화장품 회사가 연구실에서.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묻힌 반창고를 등판에 등판에 수십 개 붙이고 20일 정도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20일 동안 샤워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간단한 옷차림만 해도 땀이 나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0불 이렇게 준비하고 게시판에 그거 할 사람 20불 준다 그러면 먼저 선착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되고요. 또 현재 호소대 총장님으로 계신 강일우 박사님의 소개로 학교 관리과에서 청소하는 일을 얻게 됐습니다. 그분이 청소를 잘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제 추천권을 얻은 덕분에 제가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강 박사님은 저보다 총장도 먼저 되었지만 청소에서도 선배입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고 이제 공부 끝나면 이제 진로 때문에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차를 한 10년 동안 몰고 다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고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자리 없으면 택시라도 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청소 같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제가 익혔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 하는 것도 사실은 기계도 제가 잘 돌리는데 이제 한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만, 그런 그래서 하여튼 청소를 잘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아름다운 교회 담임하는 김기용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세아나신학대학 교수였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하기를 목 교수는 공부보다는 청소를 더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분한테 이제 미안했던 거는, 둘이 청소를 하다 이렇게 기숙사 청소를 하다 보면 동전이 떨어져 있잖아요. 먼저 잡으려고 그냥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양보할 걸 그냥 그 동전 1전짜리, 5전짜리 먼저 잡으려고 했더니 그것이 좀 미안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아침 7시부터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난 후 매일 밤 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결혼해서 미국에 온 저희 집 사람은 파출부를 하거나 아니면 세탁소에서 삭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겠지요. 저는 이제 아침이면 학교 숲속 어느 나무를 정해놓고 그 아래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운동장, 야구장 선수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하여튼 선수 이렇게 하여튼 그런 대기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눈을 감았는데도 밝고 환한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더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음성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음이구나 이렇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학교 순찰차였습니다. 영음이라고 생각한 것은 경비들의 이야기 소리였습니다. 경비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Are you alright? 뭐 괜찮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밤중에 운동장 한가운데서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을 순찰이 듣고 차를 몰고 달려온 것입니다. 저의 유학 생활은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제 자신 무력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귀국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유학 생활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현재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 하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역시 사물을 다르게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관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삶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애굽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는 것은 애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 하나하고 딸 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 맨 위가 이제 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마치고 이제 나와서 결혼을 하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한 학기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들어갈 때 저희 집사람을 데려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아이까지 낳으면 이제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지 이제 10달이 지나고 미국에 왔습니다만 그래서 큰아이 이름은 제가 짓지를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딸들은 이제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큰 딸이 진실이고 둘째 딸이 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큰 딸아이는 자기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런 이라든가. 그래서 근데 이제 둘째 딸은 이제 진성입니다. 달진의 정성성.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다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 아이 이름인데 이제 정성을 다하라 이런 뜻이죠. 사실은 최선이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여자아이 치고는. 그래서 같은 의미의 어려운 글자를 골라서 진성이라고 지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정성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딸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름값을 해라, 이름대로 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면 보면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다짐으로 그런 뜻의 이름을 딸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철학과에 다닐 때 읽은 책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 철학자 데칼트가 쓴 그 방법 소설이라는 책입니다. On Method라는 책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영역된 책을 읽었습니다만 이 책에서 데칼트는 학문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주요한 규칙들이라든가 그 방법들로부터 이끌어낸 도덕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처음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가 이제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우왕좌왕하면서 이리저리 갔다 이리 하면 더욱 미로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그냥 있어도 숲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결정했으면 바꿀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사 자기가 바라는 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숲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봉산에 올라갔다 길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나중에는 힘도 빠지고 길도 못 찾아서 조난을 당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한 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가면 처음에 도봉동으로 내려오려고 생각해서 그 도봉동으로 내려올 수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오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망월사역이라든가 아니면 의정부 송추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29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미국 동부로 뭐 뉴욕이라든가 필라델피아로 가는 한국 비행기가 없어서 미국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에 능통치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 그 스튜어디스가 승무원이 콕과 세븐업
이렇게 말하면서 음료수를 권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콜라를 갖다가 콕이라고 그러는 줄을 몰랐고 사이다를 갖다 세븐업이라고 그러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오렌지 주스만을 시켜 먹으면서 거의 근 뭐 20시간에 달하는 그런 비행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어 실력을 가지고 유학을 떠난 제가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선택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저의 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치 공부했던 그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교수에서 이제 정년 퇴직하고 물러났는데요. 같은 기숙사에 이제 1층에 이제 그분이 살았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나이가 하여튼 거의 40 가까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뭐 나이를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몰랐는데 벌써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 당시 나이가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뭐 뒤로 물러설 수가 없대. 뭐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못했고 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했는데 자기는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견디고 노력을 해서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선택한 것을 끝까지 가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사 실패가 있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 실패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울신대원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가 함께합니다. 제가 너무 생활을 편안하게만 있었던 것 같아서 제 생활에 도전을 하는 삶을 어렵지만 힘든 일을 해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발상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라는 그 말씀이 가장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